이제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요셉이 죽고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이 새롭게 세워졌을 때 그 왕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오늘 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민수기 11장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섞여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동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퍼져서 그 불만과 어떤 그 항의를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 짐을 내게서 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에게 그 새가 뭐죠? 메추리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이제 그 민수기 11장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12장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랬더니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모세를 비판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모세가 구스연을 취한 일로 인하여서 형과 누나가 비판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은 전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지위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실 때,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갈 곳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홍해를 건너와서 미리암이 쏘고를 잡고 많은 여인들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멋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했던 모습을 가지고 아마 모세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그 지위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같은 정당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어떤 더 증명해 내보려고 하죠. 내가 더 낫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그 리더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도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다툼과 허영. 사실 그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증명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분리시키며 나를 더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생기죠? 분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모두가 계속해서 분열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시 모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는 그 상황은 생겨도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것이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죄가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고, 그 안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때만 있으면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 크리스천들의 삶이란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것이 크리스천의 증거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갇혀서 비참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왕이죠. 내 멋대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본받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늘 그 싸움이 있죠. 내가 맞다는 싸움, 내가 옳다는 그 싸움. 세상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옳다 맞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 연예인들도 3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잘 살다가 가끔 이렇게 헤어지면서 그 얘기가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다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다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성격 차이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스갯소리를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 짤 때 밑에서부터 천천히 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중간에서 팍 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커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세상엔 진리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참아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었기에 지금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실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살아낼 때에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시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요. 합당하게. 부르심에 받은 그 합당한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녀들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에 나와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요 그것이 복음의 열매인 것을 증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요. 이 지혜는 무엇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을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죄송합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 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바울 1장에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겸손한 것은 왜 겸손해지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 죄인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게 살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여기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자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은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툼과 허용을 하죠.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난 사람들이 이만큼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다 뭐라고요?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의 뿜어내는 그 허영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압니까? 예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못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것이며 내가 잘나고 내가 위대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깨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나가는 이유가 다 무엇이죠?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죠? 사랑을 모르는 바리새인의 모습에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엇이죠?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내고 또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괴롭힌 사람보다 그것을 못 참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더 멍청한 사람입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참고 인내하며 불만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하며 그 모든 것을 사랑을 더하며 그러면서 온전하게 매는 띠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해피하고 늘 즐겁고 늘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분량의 이상의 것을 품고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던 내가 왕이 되려간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써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 거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것. 그 형상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모든 것을 되우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로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같이, 같은, 합하며, 품어.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이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지혜이고 그분이 나의 진리이기에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요 그분의 은혜가 내게 부으신 은혜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이나 그 음성을 듣는 그 친구도 같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는 그 바울의 마음도 함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 안에 같은 모습이 채워질 것이고 같은 마음이 될 것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찬양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하면 아름답게 지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뜻을 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사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함께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